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다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오나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욕되게 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하오나 그 사랑을 오늘 이 세상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산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고백했으나 신앙대로 살지 못했고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과 반대의 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갔던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거룩한 입술로 때로 한숨을 쉬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남을 저주하기도 하며 욕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온 어리석고 우둔한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우리의 잘못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며 살아온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일 하라고 물질을 주셨지만 선한 일 하지 못했으며 거룩한 일을 위하여 건강을 주셨지만은 향락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밝은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 주님의 뜻을 버려야 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내 명예와 내 기분을 먼저 생각했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지운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46번 교동문 문제 46번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78장 찬송합니다. 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79장 찬송합니다. 79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잔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다가스카르에 농업 선교로 나가 계신 그 선교사님들 계신데요.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했고 그런 중에도 마다가스카르에 굉장히 큰 섬입니다. 아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섬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구역과 셀의 권속들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김병희 사모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호흡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크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크신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또한 한 주 동안도 죄악된 세상에서 심령이 무디어지고 또한 생존 경쟁에 허덕이던 심령 또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앞길도 모르는 불안한 세대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한 빛이 되어 주셔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올해 저희 교회의 말씀으로 또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또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을 더욱 의지함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 자신의 소견대로 육신대로 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혼들로 성장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성도들마다 심령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믿음과 힘을 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목양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제를 밝히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생업의 일로 육신의 질고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가지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 싸우니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중에서 4절까지만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신약 417면 무렵 요한계시록 18장.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 357장 찬송.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운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큰 성 음녀 바벨론은 무너졌고 그것은 놀랍고 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와 함께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죠. 행복한 입술의 고백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란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4번에 보면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매우 드뭅니다.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하다고 한다든지 내가 바라던 소원이 성취돼서 행복하다고 한다든지 혹은 로또에 당첨이 돼서 행복하다고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에 자기 행복의 출처가 되기보다 갈등과 괴로움의 출처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므로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심령이,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이 그 은혜와 능력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좀 크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창립기념주일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를 건너뛰었고,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지난주까지의 이야기들은 뭐였냐 하면은 음료 바벨론을 종교개혁 시기에는 천주교로 굳게 믿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이란 주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자들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끌고 나와서 이제 음료와 짐승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짐승이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사르고 하는데, 이것을 그 짐승을 뭐라고 하느냐? 유럽의 신학자들은 미국이라 그러고, 미국의 신학자들은 EU, 유럽연합이라고 하는데, 뭐 그 천주교를 없애는 것에 유럽연합은 화폐 문제가 있고, EU라고 하는 바티칸 은행하고 합해가지고 화폐 문제가 있고, 미국은 독수리가 돼가지고 제국으로서 이 천주교와 충돌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꼭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이 합세를 해서 천주교를 없애려고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의 그 본질은 뭡니까? 천주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서 개신교의 시대를 지났는데, 개신교의 그 부패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거짓되고 부패한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죠. 천주교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가 됐든 동방정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짓되고 부패한 지상교회를 음료 바벨론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부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오늘 말씀에는 이 음료 바벨론의 멸망이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일부 상중하 중에 상편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천사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주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계시고, 그 백마를 탄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렇고, 여기에 이제 다른 천사라 그랬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정도였으니까, 이 다른 천사는 대천사 혹은 천사장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높은 계급의 천사로 봅니다. 천사의 조직과 수요가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천만 천사라 이렇게 했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높은 계급의 천사가 딱 오니까 땅이 환해질 정도였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두 번씩이나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놀랍고 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아주 기세등등하고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데 그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은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로, 짐승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다 하는 것도 어떤 영적인 상징적인 것이고 귀신, 더러운 영,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은 영이 정결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영이 아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성결하다 그럽니다. 성결하다. 거룩한 순결이다. 거룩한 정결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단 이름도 성결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 그럼 깨끗하면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거짓과 불의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깨끗한 영,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 받아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성경주예를 씁니다. 성경주예를 쓸 때 늘 끝에 보면 성령께서도 오십니다 하는 것을 거의 빼놓지 않고 쓰는데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결한 영, 깨끗한 영, 더럽지 않은 영. 근데 이 바벨론은 뭐가 모여서 역사했어요?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가증한 새가 역사했어요. 가증한 새는 주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귀신과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초자연적인 3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빌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진짜 사람 살 곳인가 보다. 근데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에서 능력 나타났다고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려야 되기 때문이죠. 깨끗한 영,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느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의 진두지휘하심 안에서 천군 천사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보면은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3절에 보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그래요.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의 문법에 따르면 그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단수, 남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그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영어를 살펴보면 그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라고 번역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개역 개정판에는
바뀌었냐? 제가 우리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확인 못했는데요. 이 그녀입니다. 누가 음행했다 그래요? 그녀로 더불어 음행한 것은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이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라는 표현도 있는데, 음행이란 말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음행은 뭐가 음행입니까? 음녀 바벨론이 세상과 혼합되고 세상과 야합해서 하나님 세계만을 섬겨야 할 바른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혼합되고 세상과 야합한 것이 음녀 바벨론의 그런 음행이었다면, 땅의 임금들, 바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자들이, 그렇게 이끌어야 할 자들이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혼합되고 야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종교개혁교회는 누구로 이해했다고요? 천주교의 주교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까지 가져와서 이 21세기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천주교뿐 아니라 동방정교회든지 혹은 개신교회든지 무슨 노회장, 총회장, 큰 교회 목사,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믿고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4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났다 그래요. 이건 천사 음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백성아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아, 통치자로서, 임금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크게 5가지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임금으로서, 통치자로서 부르신 것인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이건 뭐로서 부르시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부르시는 겁니다. 또 내 종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주로서, 로드로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부르실 때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나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죠. 다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를 부르실 때는, 인간을 부르실 때는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온 인류.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신부야, 내 종아, 아담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니 어떻게 신부도 되고 자녀도 되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 그 상징과 의미를 파악해야 될 것이지 그 문자에 매일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문자에 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이라고 불렀는데, 자녀라고 불렀는데 신부라고 부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자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이 혼란할 수 있습니다. 혼란된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상징과 의미를 살려서 그 관계성으로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서도 어떤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근데 만왕의 왕인데 왕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황제라 그럽니다. 황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황제가 아니라 어떤 왕이십니까? 상제입니다. 상제. 위에 계신 황제. 하늘에 계신 황제예요. 상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상제라는 말씀이 아마 낯설 겁니다. 그렇죠? 상제. 상제를 중국말로는 샹띠라고 부릅니다. 샹띠.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 계획에 보면은 왕, 황제, 상제, 또 티엔과 샹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권씩 드렸는데요. 판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 책에 보면 이 샹띠 문제가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논문 같은 거라 아마 읽기 어려우시겠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가지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크게 될 줄 압니다. 그 상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쓴 말이냐 그러면은 중국 고대사 중에 하온주 시대라 그래가지고 하온주 시대를 전설에 가까운 시대라 그래요. 진나라 이전, 차이나 이전에 를 하온주 시대에 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설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부르는 은나라 시대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샹띠라고 부른 겁니다. 상제, 하늘의 황제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그 은나라가 지나가고 주나라가 세워집니다. 은나라를 혁명으로 몰아내고 세운 나라가 문왕, 무슨 뭐 주공, 주무왕, 뭐 이런 사람, 무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주나라 시대에는 은나라를 몰아낸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었다 그래가지고 천명사상을 내세웠습니다. 하늘천자, 하늘의 명을 받아서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래서 주나라 말기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는데,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중에 춘추 시대가 먼저지 않습니까? 춘추 시대 말기에 나왔던 그 세상이 혼란하게 됐을 때 나왔던 사상가인 공자가 티엔, 하늘, 천 혹은 도 이런 이야기로, 춤과 효 이런 이야기로 이 혼란한 시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충효를 얘기하면서 상제가 아닌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하늘, 그것을 더욱 내세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논어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 공자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의 어떤 반응이 있냐 그러면은 하늘의 인자함이 이러한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늘의 인자함이 이러한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중학교 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함이 이러한 것인가 라고 하든지, 상제가 인자함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물으지 왜 하늘의 인자함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늘을 마치 인격이 조금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표시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좀 가져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보편적 원리를 주목함으로써 상제가 가진 인격적 요소가 사라지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공자가 했습니다. 그 상제를 이제 천으로 바꿨는데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와 있던 마테오 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조금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이름이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냥 하늘 천하질 않고 뒤에다가 주자를 붙였어요. 차라리 천주실이 하지 말고 그냥 상제실의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돌아가긴 그렇고 그러니까 하늘천에다가 인격적 요소를 부여해가지고 천주실이다 이런 책을 1603년에 썼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 이제 신앙이 뭐가 됐냐면 천주교가 됐어요. 천주교. 차라리 그 마테오 리치가 상제시리를 썼으면 상제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천주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별로 몇백 년 안 된 새로운 단어가 출현한 것이죠. 상제에서 천으로 갔다가 천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상제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 눈이 띄었어요.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은 있었는데 무슨 비늘이 벗겨졌냐? 여러분 구약에 욥기가 있죠? 욥기의 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욥이 이방의 어디 사람으로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방인에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실까? 욥이 만난 하나님, 이방인으로 만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중국 단어로 표현하면 상제가 됩니다. 상제를 욥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상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상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저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상하다 그러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한 문자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문자에 신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신. 근데 그 신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래서 신학대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 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에서는 또 뭐냐면 홀리 고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상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 중에서도 황제를 넘어선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상제시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21세기에는 한국교에서 상제 기독교 혹은 기독 상제교 그 이름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 단어가 혼란하다는 거예요. 천주라는 말도 좀 혼란하고 신이라는 말도 좀 혼란하고 그래서 다시 옛날에 있었던 단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낯설게 된 그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현재 2025년 현재로 한국 사람들에게 상제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강증산을 이야기합니다. 증산교. 그래서 증산상제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증산상제의 부인이었던 고팔레라는 사람을 고수부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뭐와 똑같으냐 하면 통일교에서 문선명과 한학자를 참아버지 참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산상제라고 부르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냐? 그 우상숭배다는 것이죠. 천도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격적 요소를 보편적인 요소로 바꿔버린 거죠. 하늘천자에다가 도를 써가지고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하나 덧붙여보자면 여러분 단군상을 한 20년 전쯤에 각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이런 데다 단군상을 만든 것 때문에 기독교하고 굉장히 그 단군교 쪽하고 그런 쪽 하고 씨름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군이 얼마나 많은 단군이 있었는지. 환국과 배달국 고조선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단군이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우상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역사적 인물로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 애국자로서 했던 그 장군으로서 위대한 걸 생각을 해서 동상 세워놨는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군은 우상입니다. 왜? 한 사람을 역사적 한 사람 인물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군을 한 사람인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뭘 비판하냐 하면 천도교, 단군교, 증산교 이런 민족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군이든 증산상제든.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뭐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님 뭐 그런 차이가 어느 게 맞냐 틀리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신자를 써놓고는 이게 귀신 신자냐 하나님 신자냐 그런 수준인데 상제라는 단어가 회복되어지면 이 문제가 다 일거에 해결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약간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상제라는 만왕의 왕,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부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내 백성아는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라고 하셨을 때 거기는 당연히 큰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교회에서 나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실력 문제 풀이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가 구체적으로 바벨론이어서 거기서 신자들이 탈출해야 되는가, 나와야 되는가 그런 말씀 지금 드리고픈 것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9분인가 그렇게 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중에 장로가 되신 분이 변호사 장로님이셨는데 그 먼저 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노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총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교단만 밝혀드릴게요. 통합 측의 예장 통합 측의 교회인데 근데 그 장로님이 뭐냐면 자기가 없이 회의한 것은 그건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외국 여행을 떠나셨어요. 외국 여행을 떠나셨는데 이제 당의 날이 돼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의에서 뭘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9분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결정됐으니까 이제 장로님이 9분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10명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이건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 장로님이 아니 장로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9사람이 동의하고 장로님이 반대하셨어도 9대1이고 3분의 2도 넘어간 절반은 과반으로 결정될 일인데 절반이 3분의 2가 넘어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기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한 거는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 덕이 있으신 목사님이셨나 봐요. 장로님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감정이 지금 격해 있으니까 한 달 후에 당회 때 결정합시다. 미뤘어요. 근데 이 변호사 장로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그 결정된 일을 그분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까지 결정하셨냐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는데 다른 교회를 가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 교회 안 나가. 해가지고 방학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예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노예 안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장로님 설득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모셔갈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오.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보통 노예라는 게 6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데요. 1년에 2차례 봄, 가을 보통 모이는데 아니 그 다음 노예를 갔더니 그 본래 있던 교회 장로님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딴 교회 가서 장로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문제를 해서 아예 노예 못 나오게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두 분이 원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새로 자기 교회로 데려가신 목사님 두 분이 눈빛으로 금방 말하지 않고도 해가지고 이것은 그 장로님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그 원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고 내가 설득해서 모셔왔어. 당신이 불법이지 않소. 막 하니까 노예가 더 크게 될 것 같으니까 노예원들이 그냥 이것은 저쪽 교회 가는 게 맞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로님이 다시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두 목사님이 덕이 있었다. 한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준 일이다. 잘한 일이다. 그 변호사 장로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음성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렇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개신교 이야기가 아니고요. 천주교 이야기입니다. 김지미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분 아직 돌아가셔서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 실명을 거론해서 좀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4번인가 이제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하고 뭐 그러신 분으로 아는데 그분이 4번째 결혼인가 어디서 하시냐 그러면은 1991년 무렵에 천주교 성당에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성당에서의 결혼은 다 발표를 하고 이거는 그 신자들만 아주 정결한 결혼식이라고 믿고 있는데 4번을 이제 결혼식 하는 사람이 성당에서 한다? 근데 그 상대방 되는 신랑감이 누구냐 그러면 이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하는 의사였는데 그때 초혼에 이혼할 때 그 상대방이 천주교인이 아니었어요. 김지미라고 하는 배우는 이 4번째 결혼을 할 때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 특전, 바오로 천주교식으로 바오로 특전이라고 부르는데 이혼이 가능하다. 그 배우자 한쪽이 천주교인이 아닐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천주교를 안 믿던 사람이 천주교를 믿게 될 때는 재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바오로 특전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고 결혼식을 천주교 성당에서 하게 되는데
어떤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저 정도 결혼식이면 웬만하면은 그 예식장에서 하지 무슨 저 성당에서 한다고 유난을 떠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교황의 축전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 날 축하 메시지. 이 신부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부인데 이제 자기 시험이 든 겁니다. 아니 저런 결혼을 굳이 그런 얘기를 갖다 붙여서 성당에서 하게 해주는 것도 웃긴데 그 주례하는 신부가 천주교 중앙협의회에 무슨 사무총장 하는 신부라고 선을 댔는지 교황 축전까지 받아낸 거 아닌가. 이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성당 결혼이 아닌 거예요. 성당 결혼은 깨끗해야 되고 성당에서 한 결혼은 이혼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신부인데 자기가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이분이 천주교 신부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그 김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또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성당 결혼은 이혼이 없다. 그 말 성립 안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신부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옷을 벗었는데 그 후에 천주교회는 계속했는지 아니면은 개신교로 개종을 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그런 건 몰라요. 저도 다 들은 얘기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일까요? 저는 가능성 정도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명일동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자식에게 세습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세습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잦아드는 편인데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하겠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서 싸운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로 신앙생활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을 그때 들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 또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대법원 앞에 큰 교회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그 학력을 속였는데 그 학력 속인 것이 자기 신학교 입학할 때에도 자료가 됐어요. 그 미국에서 안 따져서 그렇지 미국에서도 문제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대법원에서 그 예배당 일부를 헐어라 그랬는데 그거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이런 교회 신앙생활 못한다. 그리고 나오는데 이번에 2025년에 WEA라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교단에 조직 신학자조차 그런 거 열면 안 된다 그러는데 무시하고 연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란 음성 들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 측 총회나 혹은 합동 측 총회나 이런 큰 총회들 자체가 큰성 바벨론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예 그 구조 자체가 큰성 바벨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세습 방지법을 했는데 그걸 어겨도 내쫓지도 못하고 뭐 이거저거 거짓말해도 큰 교회라고 내쫓지 못하는 그게 큰성 바벨론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뉴스에 뜨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분당에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것도 만여 명 되는 큰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독립교회 협의회 소속으로 독립교회, 그 교회 하나가 다 독립적인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목사가 돈을 한 10억을 빼돌렸느니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그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의 마이크를 뺏겠다고 했다가요, 그 60대 먹은 권사님이 쓰러지면 이렇게 넘어지면서 유도하듯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골절이 들어서 4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그런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저기 문제가 생기지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그 교회는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하시고 이필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후임이셨는데, 이번에 세 번째 목회자가 갔어요. 그분 이름 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 아니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교회 역사가 없어. 연역이 없어. 여러분 어디든 교회가 관심 있으면요, 만약에 홈페이지를 잘 갖춰놨는데 교회 연역이 없다, 그런 교회는 아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3대 목회자로 왔는데 3대 목회자는 교회 연역이 없어. 저 교회 문제 생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 생겼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런 교회는 갈사모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냥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권사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냐? 그냥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고등학교 앞에 강북제일교회라는 교회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넘도록 분쟁을 하다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지고 새 은혜교회인가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도 좀 그 전에 좀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윤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큰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7층인가짜리의 그 교육관 건물까지를 윤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에 지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중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중풍을 회복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예배당 짓고 그 교육관 짓고 하신 걸 다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 박조준 목사님,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 많이 세미나도 하고 그러셨어요. 박조준 목사님 모시고 설교 세미나를 해서 제가 멀지 않으니까 바로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제가 그 통합측 목사님들 잘 아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들 모이니까 박조준 목사님 또 윤독수 목사님도 같이 와서 넓은 테이블인데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윤독수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박조준 목사님 옆에 계시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끔해. 뭐가 좀 이상해. 그 윤독수 목사님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배당도 지어놓고 교육관도 지어놨더니 그 일에 그 교인들은 너무 헌신을 했죠. 아주 해서 그걸 졌는데 그 후에 들어오는 교인들은 다 그 혜택을 보는 것 뿐입니다. 2,000명짜리 교인이 2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온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만몇천 명의 교인을 늘렸다 하는데 혜택은 그 부동산에서 온 겁니다. 큰 예배당과 큰 교육관의 혜택을 다 빨아들였죠.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고통당했어요. 교인들이 다 글로 가니까. 여러분,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윤독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하고 윤독수 목사 잘했다 그래 칭찬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은 그 예배당 지어놔가지고 옆에 교인들이 다 글로 옮겨가서 많은 목사님들 마음에 상처가 됐고 그 교회는 8년 동안 분쟁에 괴로움 겪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교회에 계셨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음성 들으셨을까요? 지금 분쟁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 음성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잠잠해지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교회가 아닌 다른 한 인물 2차 대전 때 장군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에리히 폰 만슈타인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 육군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전격전을 벌여가지고 지휘해가지고 그 독일 군대가 아르덴 숲을 우회해가지고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점령을 하게 하는데 아주 공헌을 세웠던 장군이죠. 근데 이 사람이 1944년이 돼가지고 히틀러랑 의견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임이 되고 이 사람은 그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전화도 안 통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왜 들어갔냐? 1944년 7월이 되니까 군인들이 히틀러 가만두면 이제 망한다. 이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발키리라고 하는 톰 크루즈가 2008년인가 9년에 했던 그 영화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발키리 작전을 벌이려고 만슈타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그 얘기를 나는 그 참여 안 하겠다 하고 히틀러한테 보고 안 해요. 그러니까 참여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숲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리고 거기서 형을 확정짓지 못해가지고 함부르크 전범 재판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18년형을 처음 받습니다. 근데 그 후에 12년으로 감형돼요. 그런데 1953년에 한 3, 4년 살고 석방되는 겁니다. 문제는 석방된 그 당시가 미소의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서독의 연방군의 군사고문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폴란드 사령관을 지내면서 그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거든요. 아우슈비츠 이런 데가 폴란드에 있잖아요.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53년에 석방되고 서독의 군사고문이 된 후에 나토에도 군사고문이 됐어요. 지금도 현재까지도 유럽은 나토 체제지 않습니까? 나토 군사고문이 됐는데 이 사람이 1973년에 86세인가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소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독일의 고위직과 장성들, 나토의 고위직과 장성들이 와가지고 그 장례식에서 인사를 하는지 그 담당하던 장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무 많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팔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슈타인을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저는 백보자 대심판을 믿거든요. 아직 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심판 끝난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곳 흰보자, 백보자 대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슈타인을 어디로 보내실까? 천국으로 보내실까? 지옥으로 보내실까? 그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략 살고 86세, 7세까지 살고 그 많은 존경받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것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 제가 여러 교회 말씀드렸어요. 명일동에 있는 교회, 대법원 앞에 있는 교회, 무슨 신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다 잠잠해져 가지고 조용하면 그럼 다 끝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분당교회 말씀드리면서 그 권사님 잘못하셨다는 말씀 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구절만 봅니다. 18장에 말씀 중에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아멘. 이 18장에 나오는 특별히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가 그런데 그거는 원어와 영어를 찾아보면 허라고 명백히 그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번역에 약간 좀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데 8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그녀가 불에 살라지리니 음녀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2절에는 무너졌도다. 그리고 8절에는 불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불사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니라. 강한 자가 불사르고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지상에 있는 이들이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권사님이 그거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그 강한 자가 아니면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럼 못 떠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이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예배당 질 때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이 부동산 떠나면 나 어디로 가? 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거로 끝나고 불의한 자가 그 재물 취할 것이 나는 부동산 때문에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그 재물 취할 것이 기분 나빠서 그래.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불의한 자가 그걸 갖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 바친 건 바친 것이고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불사를 뿌는 강한 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때는 그대로 행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나를 저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장로님이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흔들 수는 없어요. 교회는 누가 흔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흔들고 그리고 은사자들이 흔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행정적인 문제 가지고 흔드는 건 지역적인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 교회가 거짓되고 부패되지는 않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 들을 땐 나올 것이요. 그렇지 않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음녀를 무너뜨리고 불사르는 건 누구의 일이다? 강한 자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뭐 하면 된다? 나는 거기서 나오든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께 맡기고 기다리든지. 오늘 다른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으로 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짓되고 부패한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상고하여 말씀의 빛을 받음으로 상처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에게 맡기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 때에는 결단하고 아브라함처럼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06장 찬송하며 공헌합니다.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며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친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없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개나 두 개 본인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이 책도 한 권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합니다. 448장 1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라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음료를 무너지게 하시고 불사르시는 강한 자에게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따라 행할 때에 내 백성아 나오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며 또한 머물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도 순종하며 오직 주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으로 상처받지 않는 신앙생활 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